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 것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소리 높여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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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큰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자유해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이 시간 정말 어디선가 모르게 홀로 외로이 아픔과 싸우고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이상훈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믿을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함,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 섬길 수 있는 자유함, 또 온갖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계속 왔다가 안 왔다가 이동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비를 뚫으시고 요즘 새벽마다 나오시는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함께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볼 텐데요. 광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내일까지 4일 동안 새벽 부흥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정말 이제 저희들이 아침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리하는 건 아니지만 구입을 하지만 저희 팀이 제가 책임을 지고 믿음이 적어서 처음에 조금 부족하게 준비를 했다가 그래도 더 이렇게 새벽에 주문을 해서 이제 추가 구입은 못 하셨지만 또 받아가실 수 있게 또 이렇게 되었고요. 정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믿음이 언약했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이죠. 정말 여기가 꽉 차서 정말 3년 만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셨고 또 가정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새벽이 남았는데요. 보통 그런 말 하죠. 마지막 날 오면 다 온 거다. 교회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고요. 네, 제가 그렇게 쳐드릴 테니까 혹시 아직 못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결단하셔서 내일 마지막 날 오셔서 은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의 누가복음 22장 42절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벌써 5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늘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8월 동안 5주 동안 자유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복습을 하자면은 첫 번째 주는 나로부터 자유.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에 대한 잘못된 어떤 생각들, 깨어진 생각들, 또 사단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남으로부터 자유. 남에게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주는 죄로부터 자유였죠.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지으는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혹여나 지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어떤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섬길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아까 두 번째 주에 나왔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의무감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자유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5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도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겠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들의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모든 율법과 강령들이 다 여기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물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랑이 우리의 올무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죄책감이 들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미안한 마음, 잘못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우리를 속박하는, 사랑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경험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는 자유함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느끼길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꼭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나가셔서 오늘부터 사랑하세요 라고 결론 짓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면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 계신 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에 대한 살짝의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사랑, 로맨틱한 사랑, 또 어떤 노래에서 나오는 어떤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또 어떤 감정이 풍성한 감정으로 하는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그런 감정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을 좋아한다라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 건,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동일시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 가운데는 좋아함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나오는 사랑의 단어가 어떤 것인지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시편 63편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3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지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거를 우리 세번역도 같이 쓰지 않습니까? 세번역으로 읽으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단순히 그냥 사랑이 아닌 한결같은 사랑, 이 단어 안에는 자비함, 은혜, 성실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확고하고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꿋꿋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어떤 사람의 감정에 기반을 둔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랑은 뭐냐면 감정에 기반을 둔 사랑이 아닌
언약의 기반을 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언약 또는 약속에 기반을 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위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실 때 보면요, 저도 담임 목사님 주례를 받았는데요, 여기 주례 받을 결혼식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아시면은 담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지금 이 두 사람이 맺는 관계는 어떤 계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조건이 달라지거나 마음의 변함은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죠. 어떤 뭐 수수료를 낸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어떤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리고 결혼 생활은 그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사랑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요, 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통계가 있대요. 불행한 결혼도 5년만 같이 살다 보면 이게 반전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불행해도 어떻게든 참아라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춰가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약속을, 언약을 깨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언약적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래, 아무리 언약이라도 양쪽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셨죠.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셔서 언약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감정은 변하지만 언약과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성경적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정도 포함하지만 심지어는 감정이 없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제가 아마 거의 매주 부모와의 자녀 관계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인간의 사랑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인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부모는 늘 힘이 나고 늘 밥하는 게 너무 기쁘고 늘 아이들을 돌보는 게 너무 좋아서 심지어는 새벽 2시에 나를 깨워도 사랑하는 아이가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며 기쁜 모습으로 달려가서 부모의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분들 계신가 봐요.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부모라도 늘 기분이 좋지 않고 늘 밥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늘 새벽마다 자녀들이 울면서 자기를 깨우기를 소망하며 잠드는 부모 없습니다. 때로는 일어나기 싫고요, 밥하기 싫고요, 화도 나고요, 막 애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말 해도 되나, 막 뚜껑이 열리기도 하고 화딱지가 나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새벽에 일어나서 힘들어도 일어나서 그 아이를 돌보며 또 아이에게 늘 밥을 해주며 살아가는, 마치 감정이 늘 있진 않아도 내가 한 약속, 내가 부모로서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님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마음이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가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그런 면에서는 더 큰 사랑입니다. 그렇죠? 왜냐, 그 사랑의 행위가 흔들리는 우리 감정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부모를 얘기를 하면은 어떤 아버지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너무 힘들어요. 야근을 며칠 동안 했어요. 앉아서 좀 쉬고 싶은데 오랜만에 아이가, 아빠를 본 아이가 함께 놀아달라고 했을 때 놀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 그 아이와 노는 사랑은 더 깊은 사랑이죠. 더 높은 사랑이고 더 넓은 사랑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데 몸으로만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음이 없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위선과 위선이 아닌 차이는 마음이 없는데 이걸 함으로써 나에게 유익이 되면 위선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이 없어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위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지만 아이를 위해서 일어나서 아이와 함께 노는 아버지는 절대로 위선자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죠. 오히려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사실 감정은 명령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은 명령될 수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좋아해, 그래도 너 좋아해야 돼, 가슴아 뛰어라, 좋아해라 하고 한다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행동은 내 의지대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라는 것은 꼭 감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 감정까지도 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감정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실천은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과 나의 약속 때문에 때로는 그 자리에 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언약적 약속에 기반을 둔 사랑이라면 신약에서 보여지는 사랑은 순종에 기반을 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나오는 사랑에 제가 따로 구절은 없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이 정도 이렇게 아가페, 그렇죠, 아가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가페 그러면 굉장히 따뜻한 마음, 아가페는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배워왔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받는 자에게는 조건이 필요 없지만 주는 자에게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사랑은 삶으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는 것을 경험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힘드셔서 너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22장 4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기도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까도 읽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늘 아는 말씀이니까 지나가지만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엄청 충격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딱 읽고 깨달으면서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기도인 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배신감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능하다면 이거 안 지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드신 거죠. 물론 왜 힘들었냐라고 하면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헤어지는 그 고통,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사실 마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감정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기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 뒤에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뒤에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저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하셨지만 이것은 감정을 초월한 의지와 결단 그리고 순종의 행위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하고자 우리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 믿으며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건 꼭 결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두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은 내가 사랑의 감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듭니다. 왜냐?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감정으로 모두를 대할 수 없다 보니까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좋아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며 그 부족함 때문에 자유함이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될 것은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의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이 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이 좁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고만고만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간신히 사랑할 수 있지 원수를 사랑할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요, 내가 사랑에 부족한 것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려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으로 이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이 부족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랑의 행위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떼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자유함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꼭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갈수록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 우리들의 감정이 거기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이 거기까지 못 가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노력하다 보면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하고 자꾸 감정만을 이렇게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는 계속해서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낙심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나는 사랑이 원래 부족한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은 이해는 가겠지만 뭐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사랑의 감정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데 어떡하겠어 라고 하고 아주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나눈 것이 아닌 것, 또 제가 이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겸손의 발언이 아니라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막 사랑에 엄청나게 막 넘치는 목회자가 아닌 것 같고요. 또 참 부러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중에 또는 책에서 읽는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막 품고 막 입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하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품고 다 넘어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할 수 없이 밖으로는 웃어도 막 내 안에서 화가 끌어올릴 수도 있기도 하고, 또는 컨트롤 못해서 제 얼굴이 그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품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좋은 목회자가 아닌가? 나는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가? 주님, 저 목회자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자책감 가운데 제가 참 많이 살아갔고, 물론 지금도 계속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게 됐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내가 사랑이 많이 부족해서 내가 감정으로는 모두를 품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가야 될 곳을 가기로 노력할 수는 있겠다. 물론 그것도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굉장히 자유함을 줬던 거예요. 자꾸 사랑 없는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걸 그냥 인정하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 깨닫게 해준 것이 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라고,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저는 너무 이 말씀이 감사했습니다. 물론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서 사랑하기가 더 쉬워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만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도 여전히 힘듭니다. 더 쉬워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노력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은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 감정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지만 내 행동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적어도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무엇의 도움을 구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더 쉬운 건 아니지만 더 사랑하도록 씨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고 순종의 사랑이라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더 주님을 위해서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언약적 사랑, 이 순종적 사랑, 물론 감정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때론 감정이 부족해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내가 성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순종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이 사랑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었는지, 혹시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러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또는 혹시 나도 모르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의 감정도 물론 아주 중요하고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을 뛰어넘는 언약의 사랑, 순종의 사랑,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지난 5주 동안 자유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자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랑이란 물론 감정도 중요하고 감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을 뛰어넘는 언약적 사랑이요 순종적 사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는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기를 포기하며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결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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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마지막까지 그 언약을 지키셨던 그 신실한 사랑의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지키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와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 그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들 감정이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넓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언약적인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순종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많은 사람을 좋아하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가야 될 곳을 가며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될 말들을 하며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붙들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도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